오케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기 초반 이제 한 달 남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눔 잠깐 하고 나서 진행할게요. 오늘은 전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현대부터 지난 한 주 좀 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토익 시험 친 거랑 금요일에 금요 기폭 나간 거? 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금요 기폭도 나가야지 했는데 이번에 교회 다닌 이후로 처음으로 나가봤거든요. 아, 현장 진짜? 예배를. 네. 네. 역시 다른 예배랑 마찬가지로 연장 나가는 게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더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 어땠어? 금요일 예배가 주일이랑 느낌이 좀 다른데.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 그게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예, 네. 기도를 이제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금요 예배는. 맞아요. 금요 네. 예배 다들 한번 와보세요. 오면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없고. 그래도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의지적으로 기도하기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금요일 되게 좋아요. 앞에 등단만 안 하면 등단하면 너무 힘들어.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참석은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은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 친구들 만나면서 놀고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도 이번에 토익 공부 시작해서 영어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토익 해야 돼, 하은이도? 저희도 졸업 요건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병원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필요해? 네. 너 쉽지 않대. 간호사들 그냥 안 받아주네. 아니 그 간호사면 인성을 봐야 되는 거 알가? 그다음에 뭐 이래 실력을 봐야 돼. 토익을 왜 보냐 간호사들이? 좀 토익 보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현대 그치? 그걸 왜 보냐 싶네. 화이팅입니다. 예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뭐 그냥 스페셜한 건 없고요. 요즘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원래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 저희 엄마 손님으로 오셨던 분의 조카인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예배 중간중간 이렇게 고개 돌려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 예배 자세라든지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집중하는 모습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다시 한번 예배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딴짓 안 하게 되고. 그러겠다. 못 졸아요. 그렇구나. 그래 같이 온 아마도요. 친구 보긴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야겠다. 보면 또. 네네.
되게 그래요. 호기심이 인사 한번 시켜줘요. 많더라고요. 그래요. 인사 한번 시켜줘요. 네,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재밌네. 다인이 들어왔구나. 다인이 좀 어때? 어, 여보세요? 됐어. 힘들요. 힘들지, 여전히. 이제 그러면 한 달 뒤에 올라가는 거네. 네. 그래도 잘 들어와줘서 고맙고, 다인아. 예배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지, 다인. 네? 예배 때 나오고 있어? 저번 주에는 교회는 갔어요. 내 얼굴을 못 봐갖고. 그렇구나. 아무튼 영적인 그거, 연속성을 계속 가져야 되니까 잘 들어왔어요. 오늘도 저기 말하기 힘들면 얘기하고, 같이 좀 재밌게 또 해봅시다. 눈이 안 좋아서 응. 글자를 잘 눈이? 못 봐요. 아, 수술해가지고. 좋은 수술? 눈 수술했거든요. 아파서? 네. 아이고, 눈까지 영향이 있는 거야? 그거랑 관련없이 그냥 시력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럼 실내에서도, 아무튼, 그래. 그렇구나. 아유, 뭐, 여러 가지 그게 많네. 기도합시다. 은빈, 다인. 별 다른 일은 없었고, 다인이? 아픈 거 말고는 뭐. 예. 서글프지만 그렇구나. 알겠어, 다인아. 같이 기도합시다. 은빈이 어떻게 지냈어요? 저 그거 그거. 실습 끝나고요. 예. 그 과외가 보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못했던 거 하느라 좀 피곤했다고 해야 되나? 음, 또 막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막 만나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음.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 그렇구나.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거창이에요, 대구예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 있구나. 거창은 안 내려가고? 네. 그렇구나. 은빈 지금 뭐냐? 그러면은 교대 마지막 학기라 했나? 아니, 그거, 내년이 4학년이어가지고, 음, 내년 있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저기 뭐 선생님들 좀 얘기하고 싶고 하면 우리 팀에 선생님들 있거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궁금한 거 물어봐봐요. 아. 이 팀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 배운 선생님들도 막 청년부 있고 그렇잖아. 웃겨. 재밌어. 그렇구나. 혜경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토익 공부하고 봉사했어요. 아, 진짜? 네, 그렇구나. 토익 봉사는 무슨 봉사? 그 당일 청소년 자기센터라고 어.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봉사를 해요. 손이 다쳤네? 손안 됐어요. 아이, 속았다. 야, 손 다친 줄 알았잖아, 이거. 그럼 혜경이랑 저기 뭐냐, 하은이랑 아나? 아는 사이야? 잘 몰라? 야, 둘이 좀 아는 사이 해봐봐. 그 간호학과기도 하고 둘 다 토익 공부한다니까. 현내도 그 토익 공부 좀 도와줘. 아니, 간호사들이나 토익 공부한다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네. 그렇구나.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화요일 팀이니까 수요일부터 얘기했구나. 지난주 7월 한 달을 좀 이제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모일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그 리더들도 힘들어하고 사팀원들도 많이 이제 마음에 이래 하나님께 확 붙잡혀 있는 것 같지 않길래 7월 한 달을 회복의 달로 정하자 해가지고 막
리더들부터 붙잡고 있거든. 리더들 내가 그거 토요일 날 줌으로 리모하는데 안 들어오면 진짜 막 뭐라고 하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하고 체크리스트 봤거든. 체크리스트 안 내면 막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하고 리더가 지금 이래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둘째가 일은 그렇고 둘째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네. 세상의 빛을 볼 3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자꾸 와이프 몸이 무거워서 집안일을 모두 제가 하고 있어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 쓰레기 버리고 애랑 놀아주고 첫째랑 놀아주고 한다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둘째 둘째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또 하루하루 맞다 이번 주 또 제가 설교인데 설교 또 준비하느라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조는지 안 조는지 볼 거야. 자 오늘 몇 가죠? 오늘 8가죠? 오늘 8가인데 한번 펴가지고 야 오늘 구절 진짜 이거 시겁 하는데 외웠어 이거? 어때요? 외워볼까요? 야 이거 시겁 하는데 야 그래도 외워야 되지 않겠어 우리 양기니까 자 한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머릿속에 지금 딱 넣을게요. 자 80쪽에 말씀 한번 넣고 나서 한번 한 명씩 돌아갑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게 논리적인 흐름대로 약간 있긴 한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긴 하겠지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외워놓으면 기도할 때도 쓰이고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현대부터 한번 해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떠듬떠듬하게 해도 돼요. 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빠졌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하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빠졌어. 안에서. 잘했어요. 와우 잘하네. 예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맞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잘했다. 진짜 잘했네. 훌륭하네. 다인 할 수 있겠어? 네. 고고. 빌립보서 4장 6장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맞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 그러면 모든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 응, 형상 그리스도 예수 응. 안에서 안에서. 응. 너의 이, 이거와. 마음과 응, 생각을 응. 지키시니라. 아멘. 잘했어. 다시 아씨 시작하겠다. 겨우했네. 잘했어. 은빈 한번 해볼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맞아. 감사함으로 응, 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응, 하나님의 응, 평강이 응, 그리스도 예수 응. 그리스도 예수 안했어. 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응. 지키시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어렵지. 우리 혜경 마지막으로 또 해봅시다. 안 나와, 혜경. 나온다. 들려요? 네, 들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응. 지키시리라. 아멘. 잘했어요. 빌립보서 6절, 7절 6절, 7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도할 때 한 번씩 되뇌이면서 하면은 기도에 진짜 그 힘이 빡 받거든. 진짜 기도에 입이 빡 뚫리니까 이거 진짜 외우면서 해봐요. 자, 좋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동그라미 해볼래요, 여러분들. 염려 동그라미죠. 염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동그라미. 자,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가운데 또 동그라미 구할 것을 감사. 그리고 밑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줄 쫙 쳐보세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서 평강, 평안함으로 바꾸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크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나눌 때 삶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가 되게 커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1번, 81쪽에 1번. 1번을 우리 현내가 한번 해볼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18년도부터 교회 다녔고요.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고 있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은 저도 사실 몸이 좀 안 좋았던 시기가 많았는데 그렇구나. 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그런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병이 있는데 그게 겨울만 되면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 겨울에도 이제 몸도 괜찮고 정기 검진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나한테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하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은이 한번 1번 나눠줄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언제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변화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그러니까 저에게 느껴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약간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도 한편에 이제 안도감이나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열매는 평안함이니까 모태신앙들이 참 그 변화가 없는 그 잔잔한 삶 속에서 의심이나 무너짐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게 사실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깨닫는 눈이 필요하긴 한데 감사하게 또 하은이 잘 깨닫는 것 같네요. 좋아요. 우리 한 명만 더 나눠볼까? 우리 예진 어때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오, 네, 저는 저도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통성기도 하라고 할 때 초딩 때 막 못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세례 받고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저의 신앙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변화받은 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는 아마 18살, 19살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퇴하고 검정고시쳤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공부 그렇구나. 진짜 안 해서 막 수학을 막 15점, 막 20점 이렇게 맞고 막 공부를 정말 안 해. 그렇다고 막 놀러 다닌 건 아닌데 공부를 싫어했어요. 예체능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네, 하나님 만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변화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랬지. 그렇구나. 되게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네. 그치? 네 맞아요. 아, 되게 감사하다. 그렇구나. 재밌네. 아, 보통 만나면 이런 얘기 막 하느라 우리 밤새고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내심 아쉽습니다. 아, 기회들, 진짜 기회가 좀 나아지고 하면은 내가 양기반 뭐 우리 집이라도 초대할 테니까 밖에서 보는 게 좀 어렵다면 좀 기다려 봐봐요. 자, 2번 뒤로 넘어갑니다. 82쪽. 2번을 우리 예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인이가 한번 읽고 답해 줄래요? 안 보여. 잘 안 보여? 주변에 응. 눈수술 해가지고 응.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막 예수님을 전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어, 다인이는?
아니요. 왜 어려움이 없었어? 그냥 대놓고 말하는데 저는 좀 털털해가지고 아, 성격상 어려움이 없었구나. 같이 야, 같은 안 하면 뭐 교회 다인애 다닌다 이런 같은, 건 아, 진짜? 다인애 같은 경우도 잘 없긴 한데, 사실. 모르지만 잘한다. 오히려 복음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로. 그렇구나. 알겠어. 다인 고마워요. 은빈 이런 적 없어? 어려운 점이요? 음, 어, 이게 되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음, 어, 이게 막 믿으라고 막 복음을 뭔가 전해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내가 음,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딱히 거부감 들지 않고 그냥 음. 줬던 기억은 있는데, 그렇구나. 잘했네. 잘한다. 왜 이렇게, 와, 잘하는구나. 나보다 낫다, 둘 다, 야. 아유, 어, 맞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적어 본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명쾌하게 전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적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맞죠? 우리가 믿는 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긴 해요. 복음을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막 교회가 있고 막 예수님이 있고 막 우왕좌왕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복음이란 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라고 로마서는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럼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명확하게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왜 진리를 전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밑에 보면은 3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왜 진리를 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3번의 1번을 우리 혜경이가 한번 읽고 답해 줄래요? 3번에 1번이에요. 3번의 1번. 하나님, 진리를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다음 말씀 좀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떠난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에서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치? 맞아요. 멸망한 사람들은 뭔 사람들을 뜻하냐면, 여러분들, 멸망 동그라미 거기 사망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그걸 말합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평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나 평화가 그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지고,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죽었다고 맞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갈등들 속에서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이미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영혼도 사망에 이르고 육신도 사망에 이른다, 이런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보태서 할게요. 이번에 보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줄 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열매가 있거든요. 믿는 것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믿는다면서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런 거야 뭐 되게 저기 뭐냐 뭐 한편 단편적인 문제지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잔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했고 이 말씀도 말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3번은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요. 맨 밑에 보면은 다른 복음 동그라미 해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모두를 위한 모두 평등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내미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모두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다.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유토피아인가?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문제라고 해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다 허용이 되면은 더 혼란만 생길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만 들어오고 이게 허용이 되면 우린 천국을 누릴 거야. 아니죠. 진짜 복음이고 천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위한 겁니다. 자, 4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라는 그 생활 과제가 있는데 말씀을 전달하면서 아니면 포효 초청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안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질문.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복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84쪽 넘어가 주세요. 84쪽. 5번에 1번을 우리 현내가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누가 미혹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번 우리가 적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1 하고 적어보세요. 1. 복음의 핵심 1.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 안고 없는 찐빵, 팥없는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1개 1번입니다. 2번 현내가 한 번 더 해볼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 화목하게 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것. 말씀을 되게 나누면서. 쉽게 설명 잘했다. 야, 진짜 설명 탁월하게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자, 화면 보세요. 제가 화면 오랜만에 화이트보드 쓰겠습니다. 자, 재밌는 기능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세트하라고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야. 인간. 자, 인간 다 알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목하게 하셨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신 게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대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방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로 열고 브릿지, 가로 닫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 욕을 먹어도.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 번째, 3번을 우리 하은이가 한번 해줄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야 해요. 맞아. 아우, 잘한다. 요약 잘한다, 하은이. 여기 보세요. 한번 줄 쭉 그어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심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심판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고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이지만 넓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되 7번 70번씩 490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비진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갈아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줘야 되지만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너희는 죄인이다 이 죄인들을 꺼져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인데 잠깐 와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6번 넘어갑시다. 6번 우리 예진이가 6번에 1번 한번 해줄래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다음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절하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86쪽 넘어가겠습니다. 2번을 우리 다인이가 읽고 답해 주세요. 다인이 할 수 있겠어? 네?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네. 그러면 시작. 다인이 좀 쉬고 있어. 네. 은빈이가 한번 해볼래요, 2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2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리라.
맞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전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죄인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나는 별로 안 기뻐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3번은 제가 할게요. 진짜 중요한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와, 쟤 나갔던 그 불황자인데요, 아빠? 쟤 뭐 취급해주지 말죠. 이런 대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언제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첫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교회로 왔을 때, 와, 잘 오셨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되게 막 거지 같은 사람이 교회 뒤편에 와가지고 딱 들어올라 그래. 진짜 막 그 지하철에서 그 노숙자 냄새 알죠? 그 지나가다 보면 역 앞에서나 노숙자 냄새 막 풀풀 풍기면서 뒷자리 딱 앉아 있는데 여기 당신 올 자리 아닙니다 라고 반응할지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복음의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7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7번, 혜경 7번 한번 해줄래요? 첫째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신할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 줬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맞아. 비밀도 그렇고.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감추어졌던 것. 처음에 감추어졌던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한테서. 왜냐면 이게 감추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이렇게 깍꿍하고 보여주면 우리는 다 죽어. 왜냐면 우리는 죄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너무 밝은 빛을 쬐면은 우리 눈, 코, 입도 막 뭉개져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 조명 쓰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감출 수밖에 없었어.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드러내요. 그게 뭐냐면 계시,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뜻은 스스로 보여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췄다가 깍꿍하면서 드러낸 너희의 생명된 원천이다. 이걸 확신해라. 전도자로서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와, 대단한 게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거. 자, 8번.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현내가 한번 해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뭘 기도하라고 말해요? 전도할 문? 맞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맞아.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현대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대를 통해서 부모님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한계치를 만들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영혼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진짜 재밌는 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십수년간 돌아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 말 들어가지고 교회에 갔다, 이렇게 소식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계속 이런 기도가 처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전해야 되는가? 우리 하은이가 9번 한번 해주세요.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떤 말? 내가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은 뭐냐면 비밀을 나타내라. 마땅히 할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되게 시기적절하고 단비와 같은 말. 이 비밀을 나타내는데 우리한테 제일 좋은 마땅히 할 말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그 목사님처럼 어렵게 설교할 필요가 없고 간증하면 돼. 간증.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야. 야, 예수님 믿으니까 야, 이게 좋던데. 이런 거.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근데 사실 쉽지 않죠. 10번을 우리 예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10번에 1번.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연속성, 계속 연속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속성을 갖고 있으라. 사실 전도할 때 마음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해야지라고 포유에 초청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이래야 되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건 아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계속 기도해라. 기도의 동력이 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결국엔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1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고 구절이라고 적어놓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참고 구절. 전도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인이 좀 읽기 어렵지. 은빈이가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앞에. 어떤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뒤에? 능력. 맞아요. 능력이 된다고,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뭐 이것도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 한마디에 강력함이 있어요.
진짜 다른 것으로 막 더 화려하게 예수님을 슈퍼스타셔 이러면서 막 연예인이셔 이러면서 세상에 맞추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이 한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8절 혜경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 다 믿어.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믿게 하신다.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자, 세 번째. 우리 현내가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줄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를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내 생각해 볼 때. 일단 전도를 하라는 거겠죠. 눈물을 맞아, 흘리며 맞아. 어떻게든. 수고하고 그러면 반드시 계속하고. 거둘 것이다. 맞아, 반드시. 결국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으니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유 때 친구 초청이라도 하세요. 이게 친구 초청하면은 단계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포슬에서 도와주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사실은 선물 하나 받아가는데 얼마나 그들한테 유익이에요. 이번에 뭐 주는지 알아요? 미밴드 줬거든, 미밴드. 그래도 그 돈으로 치면은 뭐 얼마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어디야? 예전에는 빕스 갔다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아무튼 전도하세요. 결국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 전도할지 대상을 한번 전해보시고 보유 때 내가 이 사람 한번 해봐야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대상을 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활 과제도 꼭 수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한 가지 좀 이제 미진한 부분은 뭐냐면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기도 참 어렵죠.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기폭 오시고 새벽기도 이제 깨시고 방학이니까 방학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깨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열심을 보고 제가 수료를 해드릴 수 야, 이거 수료를 위한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습관을 위한 거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체크리스트 생활 과제 잘 수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빠짐없이 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더 열심 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내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의 굳건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며 주께서 예정하시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 아래 내가 다시 한 번 더 서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부모님 될 수가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다음 포유 때 초청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중보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참 담대하지 못해서 어렵고 참으로 용기가 없다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귀한 환경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양육기초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양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한 굳건한 심지가 견고하게 생기게 해주셔서 어떤 감정적인 일이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샘솟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다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 지은 자매 외할머니가 소천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위로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지은 자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